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죠?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두 말씀이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5명의 보통 이제 여자를 언급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해서 5명이 보통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님처럼 슬픔에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해 보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죠.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의 전조라는 것이죠.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예수님을 양육할 때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고난이 연상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서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슬픔의 여인, 가장 예수님의 그 슬픔을 곁에서 많이 보고 겪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므온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주께 드리러 갔을 때에 시므온이 예언하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시므온이 고백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언제부터 계속되고 있냐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얼마나 영광의 어머니가 됐습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누가 여자입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여자였겠죠. 근데 그 여자의 여자 쭉 나오다가 누가 진짜 여자의 후손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 얼마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만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난도 같이 겪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므온의 예언의 성취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이 가장 큰 슬픔을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예언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그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밑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 그 마음이 칼에 찔리듯이 찔리는 것처럼, 보통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자녀를 보낸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그 죄목을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가장 크고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어머니에 대한 책임, 부모를 섬기는 그 책임을 다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십자가상에서도 사람이 멀쩡하고 안 아플 때야 부모를 챙기는 거 뭐 당연하다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코가 석자라고 자기는 지금 너무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손에 있는 작은 가시가 남에 있는 큰 병보다 훨씬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보이심으로써 모든 자녀가 본받아야 할 패턴, 십계명의 제5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것을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그냥 순종하는 말과 달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지만 그건 주님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머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나 공경이라는 단어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5계명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른이 되어도 그것을 순종해야 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생의 마지막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 여인을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요 그러는가? 그렇죠?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존귀함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요,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관계를 드러내냐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장길자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분명히 존경하고 마리아를 존경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들 예수로서 부모를 끝까지 섬긴 것이지 이것을 무슨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오늘날 나타난 마리아 숭배, 이 카톨릭에는 마리아 학이 있어요. 마리아 학. 마리아 학이라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신론,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톨릭에는 마리아 학이 있어요. 마리아를 숭상하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숭배하지 않고 그냥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바꿔요. 마리아는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만든다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평생 수처녀로 그냥 처녀로 늙어 죽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은 배다른 동생이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는 것이 이 천주교의 교리인데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아들 어머니와의 관계는 분명히 여자여 이런 관계로 드러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로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여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같이 사도 요한은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도망갔지만 그 마음에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이 자기가 배신했다는 그 생각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째려보고 야 도망가더니 이제 돌아왔느냐? 또 다른 녀석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로부터 들어서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상황을 누구로부터 들어서 어머니 여자들로부터 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들을 정확히 기술하고 서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 단순하게 공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나 종교적인 활동,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아니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악한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아들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조화. 어느 한편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다하니까 어머니는 상관없어. 그런다든지 나는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의 그 사명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수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위대한 신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그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위대한 신적인 사역 속에서도 가장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 그것들을 잃지 않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26절, 27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맡겨주신 일, 주님의 일이나 또는 우리 일상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선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세심하게 배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으로서의 그 일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게 잘 감당하였는지를 보고 깨달으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인 줄을 깨닫고 그 일에 그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이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 며칠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근본 한 주를 보내되 경거망동하여 주님의 날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는 짓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선하게 6일 동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히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